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나누겠습니다. 영국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자, 영어로는 Church should not fall into individualism or collectivism.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를 말할 때는요 성도들이 단독 신앙을 고집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집단주의는요, 공동체가 집회나 모임이나 너무 집단 중심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집단, 내 집단에 소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성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언제든 양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두 양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해결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군중을 몰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인기가 많을 법한 때에는 바로 또 사라지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주의나 집단주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 사역의 의미가 이렇게 생각돼요. 선교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복음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향하여 전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면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자 삼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역시나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가시기 시작해요.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로 가셔서 집에 들어가신 것을 보면은 아마도 너무 지쳤던 사역에서 조금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을 꼭 전하러 두로 지역에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가시죠. 또 아니면은 제자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문 24절에 나오는 두로라는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방인들의 땅이라서 유대 사람 갈릴리 지역, 바로 북쪽에 위치한 곳이 두로였는데 유대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 나라지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게 두로와 유대인들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86년 전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가 저 나라가 또 하나 없어졌으니까 우리 자기 나라가 번영될 것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열던 그런 악한 나라가 두로 나라였어요. 게다가 두로는요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네사렛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상처였어요. 두로 사람들이 저렇게 식탁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다 노동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게네사렛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라도 영적으로 아픔과 빈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역시나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마가가 이 여인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마가가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상 정보를 다 거두절미한 채 여인의 지금 절박한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주변에서 멸시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저 귀신 들린 딸내미랑 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이전에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여러분 테마사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을 여러분 TV에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다 실화 스토리를 바탕으로 진짜 찍어낸 건데 거기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하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세요. 근데 제발 내 자녀 좀 살려달라고. 막 갑자기 자녀가 느닷없이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질 않나. 밤마다 자학을 하고 또 악몽에 시달리고 옆에서 보는 부모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밤낮으로 자신을 해하고, 그렇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불에 들어가려고 하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도 오지 않는 자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래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정말 절박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이같이 비슷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건 아니지만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편에 시린 구석이 있고 또 그것이 가시가 돼서 마음을 자꾸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자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문에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엎드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스피토라는 말은요, 자신보다 높은 존재,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리다란 말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마가복음 앞서 3장에 있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귀신들이 엎드려서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한 상태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고 믿어서 그물을 던지죠. 낮에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던지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가 잡힙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베드로는 보게 되죠. 그때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할 때, 그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 고백을 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병행 구절을 보면요. 15장 22절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기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 계속 이 소리로 간구를 했다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겸손했다는 겸손한 항복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그 주의 썬데이에 뉴욕 쌍둥이 빌딩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그래요. 부흥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썬데이 어텐던스가 더블을 됐대요. 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위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안한 것을 느끼고 일단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다 돌아갔대요. 원래대로 어텐던스가 다시 다 돌아갔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절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는 저희들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항복의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신지를 아는 겸손한 항복의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온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간절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겸손한 항복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속에 이미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는 그런 진정한 예배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삶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진짜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함을 찾는 자리에서 주님께 겸손한 항복의 자세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제 여자가 누군지를 소개하죠.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다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헬라어 문화권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과 제가 말했죠. 수로보니게 족속과 사이의 인종적인 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 남자, 예수님이 유대 남자죠. 그리고 이방 여인 사이에서는 대화도 전혀 오갈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유대 남자 랍비인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모든 인종적인 장애물, 사람들이 그어놓은 사회적인 관습의 장애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이미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아마 믿고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장애물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장애물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과거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책감만 생기죠.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 맞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스코틀랜드 목사님 중에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 다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당신이 지금 아직도 슬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당신이 아직 슬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충분히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뻐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슬퍼하고 계시면 내가 예수님 덜 보고 나 자신을 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시간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한 번 보았으면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참 맞는 말씀이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힘이 점점 더 빠져요. 여러분 어제 굉장히 은혜 받다가 오늘 완전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막 말씀을 막 거의 1시간 2시간 읽고 기도를 1시간 합니다. 그 다음 날에 너무나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 다음 날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게 제 자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를 바라보면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근데 저 한 번 바라보고 주님 10번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볼게요. 여인의 대답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자녀들은 일단 먼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개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비하할 때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장애물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을 개라고 부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존심 팍팍 상하겠죠. 이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앞서 백부장 혈루증 여인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이 여인은 인종의 벽, 문화의 벽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어떻게 호칭하셨을 수 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뭐라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자녀들은 여기서 누굴까요? 유대인인데 본문 안에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내가 먼저 영의 양식으로 집중해서 먹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 자녀들이 먹는 그 저녁의 음식을 먼저 자녀들 먹이지 않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개들이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키나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욕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던 그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는 들짐승 같은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풀어놓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개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불렀던 개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사용하신 것은 애완견을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반려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려견. 반려견은 당시 유대인들 식탁에서 마치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아지, 그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애완견 강아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여인임을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을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개라고 한 표현은 되게 정당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인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여인의 반응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먼저 부르죠.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녀들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거 마땅치 아니하다.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 개 맞습니다. 저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요 주님, 구원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만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지금 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세요. 제 딸하고 저는 그거 받으면 충분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으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게 우리가 유일하게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부스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스럭이라도 그거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난 그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부러우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그 변화를 주실 때가 언제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일까?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뭐라고요? 조만간. 조만간이라고 하셨어요. 부흥을 주실 때가 언제일까? 조만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 오늘 그 부스러기 은혜 필요해요. 예수님 저 그 부스러기 은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잘 아시죠?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한 명 구하고, 그 다음 또 12시에 나가서 한 명을 구하고, 그리고 3시에 나가서 또 구하고, 또 늦지막한 시간 5시 때쯤에 또 빈둥빈둥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한 명 구해서 또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1시간 일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 6시가 돼서 품삯을 치르려고 일꾼을 시켜서 자, 품삯을 가져다 주라 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 4명에게 다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나랑 일한 사람, 나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품삯을 주십니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나와 합의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주는 품삯을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불만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먼저 된 자 나중 내고 나중 된 자 먼저 내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내리라는 말은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역전할 거라는 상급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인간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너무나 무한하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 받는 거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담긴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라고 부르든 부스러기를 먹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라도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괜찮습니다 하는 그 상황에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 누리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자존심 부리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경력 내세우고 계십니까? 아니죠. 신앙은 경력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주님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제가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랑을 안 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모이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공동체가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부스러기 은혜로만도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없는 첫날보다 은혜 받는 하루지만 성전의 문지기로만 살아도 그 성전 문 잡고 문 열어주고 사람들 들여보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들리는 그 한 자리,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는 그 자리 하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너의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었으니 돌아가라. 그렇죠? 귀신이 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말씀 한마디의 능력으로 딸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 같이 가자니까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스러기 은혜만 간구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믿고. 의원도 없는데요가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돌아가라 하면 가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가라. 내가 네 아들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딸 붙들고 있다. 내가 네 손자, 네 손녀 붙들고 있다.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스러기 은혜 주님께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보다 예수님께 나오기 힘든 이유가 더 많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 하나 사모하는 믿음 하나로 무한한 은혜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외인들이었다고 했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던 외인들이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멀리 있었다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에 담긴 복음의 또 하나 표현이에요.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지성소에 가는 길에 휘장 하나 있고 성소에 가는 길에 휘장이 하나 막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 성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그 성소 바깥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 성소에서 더 멀리 떨어진 여인의 뜰에서 여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먼 곳에 떨어진 성전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멀리서 아웃사이더처럼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특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방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죠.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죠. 앞으로 죄의 존재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될 그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 예수님께 더 겸손하게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라. 너 문제 해결됐다.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거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